자,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함께 또 예배를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함께 오늘 1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처음 함께 세 딸들과 함께 찬양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고자 하는 곡은 나 주의 믿음 갖고입니다. 처음에 이기는 교회 개척을 요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척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의 개척을 준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교회 참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참 저희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도 아니고요. 양가 집안 다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제가 1대이고 아내도 1대이고 우리 딸들만 모태신앙인데 어떤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인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너무나 우리 참 함께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100명과 같은 우리 권사님 또 200명과 같은 우리 집사님 정말 100명 아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믿음 갖고 살 때에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 이 사실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가라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큰 목소리로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하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참으로 주님 믿음 갖고 혼자 걷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실망하지 않고 소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심정이 외로워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이 세 딸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앞으로도 얼마나 크고 참 응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가라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믿습니다.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가 이번에 16강 축구도 보시면서 월드컵 보시지 않았습니까? 포르투갈 경기를 밤 12시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1시에는 신이가 잠들었고요. 2시에는 동이가 잠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보면서 마지막 후반 47분에 이 역전골 터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전날 불과 5시간 전에 예배 드릴 때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던 그것이 우리 축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오죽하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걷는 것 같지만 주님 믿고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이곳 북수원 시장에 북수원 땅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뜻이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지나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참으로 기도가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저희 이기는 교회 세우면서 세워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얼마나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은 할 수 없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 바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크게 한 번 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마지막으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우리 함께 찬양 이렇게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기도만이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워지는 한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 이 코로나 시대에 남들이 다 뭐라 할지라도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이기는 기회를 세워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귀하신 나기수 권사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하신 이경희 기사님 보내주시고 귀한 네 분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참으로 참된 빛을 비추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감사합니다. 다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처음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인도한 우리 셋딸 또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이제 말씀 금요 예배에 이어서 나눌 말씀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 우리 이경희 지사님 또 나기석 권사님 아름다우신 또 우리 어르신 네 분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우리 오혜진 집사님 또 사랑하는 두 딸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고 믿습니다. 또한 오늘 아직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또 최 선장님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주님의 원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원하심을 느끼고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너무나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부르실 때 나아올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더 배우겠습니다. 이 복이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요. 우리 권사님 가정과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 복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본문은 바로 짧습니다. 16절부터 19절. 이 바로 예수님 이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이 팔복 산상수훈 말씀을 강론하였던 그 산인데 이곳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2000년 전에 이곳 풀밭에서 어디선가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는 그 장면. 이 순간이 처음엔 12이었지만 그 12이 나중에 70이 되고 500명이 되며 부활한 이후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나니라는 말씀처럼 그 뒤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주 예수를 믿게 되고 2장에서 4장에서는 5,000명이 주 예수를 믿게 되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힘있게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던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1800년대 후반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책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며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그런 마음의 어떤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아는 성도가요 한국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게 되면 상위 1%일 겁니다. 정말 그래요. 뭐 베드로, 요한 이런 건 기억하지만 12사도의 이름을 다 아는 경우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12명 말하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만큼 12명 중에서 불과 4명, 5명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또는 가룟 유다까지 절반 정도 기억을 못하는데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12명입니다. 오늘 그것을 외울 수 있는 팁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 자, 베야 요안 해봅시다. 시작. 베야 요안 빌바마도 야다시유. 자, 베야 요안 시작. 베야 요한 빌바마도 야다시유. 이렇게 앞글자만 때 외워가지고 베야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빌바마도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다시유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잘 모릅니다. 베야 요한 빌바마도 야다시유. 시작. 베야 요한 빌바마도 야다시유. 이렇게 12명을 알 수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상위 1%입니다. 굳이 퀴즈를 본다면. 감사하게도 저기 전에 불과 2개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초등부에서 장로교 합동교단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최우수상이 3명 나왔습니다. 3명. 전국 대회 나간다고 합니다. 동희신이 친구예요. 서은재도 이제 다 또 이도윤인가 누구더라? 다 걔들 올라갔대요. 은채가 대상 뭐라더라? 은채도 상 받고. 그래서 이런 그 퀴즈 중요합니다. 자,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보았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12를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십니다. 이름을 더하십니다. 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뜻이 이제 페트로스 반석입니다. 반석. 어떤 건물과 큰 빌딩, 집을 지을 때 주춧돌로 잡는 넓고 평평한 견고한 바위를 일컫는 것이 바로 반석인데 페트로스,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왜 더하신 것일까? 왜 시몬을 딱 부르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하겠다면서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부르십니다. 그에 맞게. 저는 사실 억울했어요. 참 왜 저는 믿는 집안에서 안 태어났을까? 우리 세 딸들을 보니까 참 어렸을 때에 저는 되게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게 부모님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하도 막 두 분 싸우대고 인생이 힘들고 그 어린 마음에 지금 초등학교 제가 1년 빨리 지나겠으니까 딱 동의신이 나이 때 죽고 싶어가지고 부엌칼로 배를 한번 대봤습니다. 칼로. 끔찍하지만 부엌칼로 한번 배를 대가지고 죽어볼까 싶어가지고 됐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근데 그걸 몇 번 대봤어요. 그날 한 번이 아니고 진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뭐 휴일날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버지와 함께 밑에서 붙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막 그로 인해서 훈련이 된 것도 많았지만 밖에서는 상범아 놀자 탁피자 놀자 그러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면 또 아버지께 감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당시는 그랬고 두 분 싸우고 막 어머니 칼들 모습도 보기도 하고 정말 어린 시절 참 막 도장 찍어 그런 말 보면서 근데 평생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힘들었는데 우리 딸들을 보니까 참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세 딸들을 보니까 참 안정되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제 딸이 부러웠습니다. 심지어. 하지만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제 성적이 워낙 교만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냐고
전 노골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대면서 있으면 나와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벼랑맞을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3 때 친구들이 막 시판 놓고 기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울 이유가 없는데 괜히 꼴 보기 싫어. 니만 좋은 대학 가려고 기도하냐 이 얄미운 놈의 새끼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막 고깝고 반찬 뺏어 먹고 시판 치워버리고 참 진짜 짓궂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렇게 완악한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 인생에 또 그러면서 또 예쁜 여자 선배가 다가오니까 마음 열게 하셔가지고 교회 인도하시더니 부모님 문제로 저를 막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군대에서도 그러하고, 저는 참 하나님이 강하게 치실 때에 무릎이 꺾이게 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다가 은혜를 경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 엎드립니다. 주님. 왜 하나님은 베드로 주셨는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주님 안에서 속이 꽉 찬 견고한 삶이 베드로. 본래 시몬은요, 아시는 것처럼 다혈질입니다. 워낙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불과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변절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도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참 남자들은 제 경우에도 그냥 장성에서 골목대장 하면서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광주 갔더니 기가 죽어가지고 있다가 막 억울해가지고 분에 겨워서 친구랑 싸웠다가 두드러 맞고 그랬거든요. 큰 소리는 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속이 빈 것을 알면요, 자신감이 없거나 내 자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그러면 자꾸 큰 소리 치면서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여성들이 왜 그렇게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할까요? 이틀 전에인가 3일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 명품 파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막 2시간 동안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운데.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운데 백화점인가 어딘가에서 2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하는 그 물품이 뭐였다더라? 참 그런 모습들이. 또 명품을 들고 있으면 저는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별의별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저 명품 끌고 또 제가 심지어는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맨 분도 봤습니다. 그걸 알아보더라고. 나는 모르지 그게 2천만 원인지 뭔지. 그런데 갑자기 팔짝팔짝 뛰면서 나보고 목사님 그거 알아요? 저분이 그 가방이 뭐라고? 그게 뭔데 했더니 2천만 원. 예? 내 차가 1,500인데 그러면 내 차보다 더 비싸? 제 차 중국 차보다 더 비싼 거를 끼고 다니는 그런. 하도 나는 잘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돈도 없으면서 좀 있는 집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돈 쓸 수 있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냥 허세 부리려고 아우디 샀다가 이자 갚아가면서 그냥 월급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 왜 그렇게 허영심을 부리고 허세를 부리는가? 자기 속이 비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도 그럴 거예요. 전 이 심리가 참 이해가 됩니다. 참 이해가 돼. 내가 장학금 받아버릴까? 내가 반에서 1등 해버리겠어. 내가 소리는 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묵묵히 공부하고 자기 끈기를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을 승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큰 소리 치다가 말아버립니다. 이거 중고등부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서울대 연대고대 간다 그래요. 중3쯤 되면 서울대 낮아집니다.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서울대, 동국대학교, 건국대, 당국대 이러다가 고3 되면요, 인서울만 하고 싶어요. 참,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인서울이 치열해가지고. 인서울 그렇게 노래했지만 2년 전인가요? 작년에도 한 명도 인서울을 못 하더라고요. 올해 작년에 고3 친구들 도왔었는데 한 명도 인서울을 못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상관없습니다. 본인 적성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의. 시몬이 그랬는데 베드로 이름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가, 시몬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속이 꽉 차고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 가톨릭 성당이, 가톨릭 천주교가 세워진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이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일컫는 건데 헬라어 원문을 봐도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이 반석이 할 때 반석이 여자형이에요. 여자 명사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동성애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알면서도 눈을 가리고 베드로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최초의 어떤 교황으로 세우고 카톨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좀 출발부터가 미스가 있는 건데 아무튼 천주교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성 베드로라고 추앙할 정도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신 주의 종답게 반석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질문 앞에서 이와 같이 답합니다. 자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비록 연약하여서 3번 주를 부인하였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때로는 아내의 마음에 힘들지 할 때도 있고 너무나 고생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반석다운 신앙 고백, 두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세웁니다. 처음 예수님 십자가 전에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은 3번 부인한 다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하신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를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날 그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진짜 창세리로 이와 같이 강력한 설교가 어디 있을까?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물론 그 뒤에 빌리그레아 목사님 같은 뭐 그런 큰 주의종들이 설교하면서 뭐 몇천 명들이 회개하고 하지만 이렇게 완악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사자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순절 설교로 베드로의 그 반석다운 초대교회의 설교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이적 사도행전 3장 가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세상에 팔짝팔짝 뛰는데 그 기적 통화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또 멋진 오늘 막 강력한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주님께 믿고 돌아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 기둥 같은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큰 소리만 뻥뻥 칠 줄 알던 여정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그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돌아봅니다. 눈이 마주치면서 그때 비로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허세만 부릴 줄 알고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내용이 없고 속빈 강장 같은 자기를 절망원통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기의 자신에 대한 피눈물을 흘리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선교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방인을 회심하도록 돕고 성령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에 했던 포문을 연 사람이 또한 베드로입니다. 그 전에 몇 명 있었지만 그죠? 저기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리를 돕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포문을 열게 됐던 사람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선교의 시작을 이루었고 실제로 본인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때 통역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이때 로마에서 베드로의 비서로서 수행하면서 헬라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 로마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하는 마지막 최후를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가 심할 때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만난 다음에 나는 지금 너는 도망치고 있지만 나는 내 양무리가 있는 로마로 간다. 그때 눈물을 회개하고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예수와 똑같이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정말 반석다운 놀라운 인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안이 벽기 때문에, 내 영혼이 비어서 끊임없이 물질로 채우고 친구들의 인기와 어떤 인정과 만족과 직장에서의 승진과 이러한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있지만 멋진 성형 수술도 하고 겉을 예쁘게 치장하고 포장하지만 허영심 가지고 막 이렇게 명품으로 나를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 없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가릴 수 없는 내 영혼의 빈곤함을 우리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대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과 또 심지어 또 영적인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요, 아직 신앙은 없지만 다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압니다.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분도 정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 점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게 없어집니다. 예수가 내 안을 꽉 채우게 되면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있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전제의 어떤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서서히 내 인생에 줏대가 생기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강한 신념을 갖게 되고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게 있는 삶을 중심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처럼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더 이상 겉을 꾸미는데 시간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서 주님 앞에 진실한 삶, 좀 정직한 삶, 또한 거룩한 삶,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괴로우니까. 어떻게 보면 주를 만난다는 것이 참 괴로운 겁니다. 예수가 저희 안에 들어오면서요 그 뒤로 저는 다 끊어졌습니다. 술,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지게 되고 맥주도 끊어지고 또 특히 음란물 그런 거 저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대학교 1학년 때에 하숙집에서 형들하고 음란물 봤던 게 참 대학교 때 참 근데 너무 더럽게 느껴지면서 제 인생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에 같이 보면서 막 낄낄댔던 그런 것들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너무 더럽게 느껴지게 되고 반대로 또 친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친구에 대해서 내가 거짓되게 굴고 있는가,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 그런 것도 발견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가시적인 친구들 다 떨어지게 되고 주님 안에 진실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점점 제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점점 내용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어도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도 남들은 점수를 따라 공부하는데 저는 선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공부하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점수가 아니에요. 남들은 토익 딸 때 저는 영어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했거든요. 쓸 줄 알아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스피킹을 잘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니까는 또 대화를 잘해야 되니까 리스닝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 실력이 느니까 점수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진리가 언어는 언어로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취업하려고 토익 점수 했더니 2년 지나면 또 따야 돼. 토익 공부하다가 토플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공부해야 돼. 안 걸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의 토익만 한번 2개 풀어보면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따라서 비전 가지고 영어 공부했더니 점수는 따라오네. 영어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남들은 막 이거저걸로 치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러대요. 우리 대한민국에 부자들이 기준이 있는데 1억부터 10억 정도 가진 사람을 대중 부자라고 하는데 얼만큼 가지면은 만족하겠습니까? 얼만큼 가지면 자기를 부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집사님 1억부터 10억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는 70.5억 나왔습니다. 지금은 70억이라는 거예요. 70억. 70억 정도를 가져야 내가 부자다라고 인식하겠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댓글에 내 주변에 100억 이상 가진 사람도 봤는데 더 벌려고 하더라. 더 움켜쥐려고 하더라. 끝없이 공허하더라. 이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지만 그렇죠. 70억을 딱 벌면은 기분 좋아 이제 끝 하겠습니까? 또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불리면서 더 수백억을 참내고자 하고 우리나라에 300억 이상을 가진 현찰 300억 이상을 가진 부자가 무려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45만 명. 거의 수원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5만 명이면은 상당히 큰 도시를 구성하는데 그 사람들의 300억을 갖고 있다고. 자, 그런데도 더 움켜쥐지 않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 그 금융이 소득의 금융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부의 비율을 보니까 25%였습니다. 거의. 그 45만 명이 전 국민의 갖고 있는 현찰 보유액의 4분의 1을 갖고 있더라고요. 126조인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무리 자본을 채운다 한들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만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시몬 같은 나의 삶을 베드로와 같이 속이 꽉 차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뚜벅뚜벅 내 페이스대로 걸어가면서 우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견고하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초대하고 싶습니다. 세상 기준에 오염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중고등부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애틋한데 정말 바른 기준을 갖도록 예수를 만나서 겉으로 포장하는 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속의 내용을 채우게 되면은 남들이 뭐라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제 딸들에게서도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없는 걸 지금까지 5학년 때까지 안 주고 있는데 스마트폰 없는 것에 지금은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스마트폰 없어도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칭찬하고 단 2명이 없었는데 1명이 전교회장이래요. 제일 공부 잘하는 전교회장이고 그 다음이 또 우리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컸는지 동했나? 자부심이 들고 있습니다. 동의신이 둘 다 실제로 학원도 가지 않았지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워요. 파장초등학교 전도를 해보니까 다 학원을 가. 대부분 꼬맹이들이 학원을 가요. 스스로 학습을 모르는 거예요. 재밌냐 했더니 재미없다는 친구들 대부분이고 우리 딸들은 학원 안 가고도 와서 오자마자 막 수학 공부하고 하거든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친구가 올해 신이 근데 신이는 수학 잘해요. 학원도 안 가는데 그 친구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봤는데 어디 가냐 학원이요. 뭐 수학이요. 재밌어? 아니요. 신이는 학원 안 가고 한다 했더니 근데 왜 공부 잘해요? 수학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저것도 확신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은 늘 처지고 실패하고 남들 보기에 찌질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 더 내용이 생기고 남들이 뭐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 우직한 삶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이기는 교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후반으로 갈수록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속이 꽉 차서 정말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주변에서도 인정받고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견고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 요한에게도 이름을 더하십니다. 야고보 요한에게도 이름을 더하시는데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왜 야고보 요한한테는요, 이 두 형제한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신 걸까요? 우레는 그거예요. 천둥 번개, 우르르 꽝꽝, 번개의 아들. 자, 왜 그런가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약점을 늘 인식하여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도록. 우리의 아들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놈들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반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령해가지고 저것들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아주 다혈질인 베드로와 또 다른 차원의 아주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라 하고 막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호기 있게 아주 성격이 좀 난폭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랄 맞으면서 또 영웅적인 기질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명령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는 그냥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영웅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번개의 아들,
우리 요즘 나오는 영화 어벤져스에서 번개의 아들 토르 같은 거죠. 네. 번개. 또 반대로 또 그게 있습니다. 야망을 또 가리킵니다. 야망.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몰래 엄마 데리고 청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좌편에 동생을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라고 엄마와 함께 인사청탁을 했던 그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친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야심과 야망을 위해서라면은요 마지막 순간에 배신을 때리고 등에 빗을 꼽으면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내면의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한번 크게 출세를 해보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야망이 가득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기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을 통해서 칭찬 같지 않아요. 이게 뭐 칭찬으로 보입니까? 스스로 경계를 삼도록. 야 보아너기 할 거 아닙니까? 보아너기 자 말해봐. 늘 자기들의 어떤 중심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알고 뭐 영웅적인 기질, 뭐 야망, 야심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늘 자기 약점을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도록 그 이름을 경계 삼도록 자기들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이 말씀을 이름을 더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야고보는요 흥미롭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나쁜 기질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의 기질, 막 어떤 영웅적인 기질도 있거든요. 막 번개가 치니까 꽝꽝꽝꽝 하늘이여 번개 하늘이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런 영웅적인 기질을 하려 가지고 이 사람이요 불꽃처럼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스데반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펼쳐보면요 5장쯤이던가요? 야고보가 당시에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잡아가지고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참수해버립니다.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는 다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요 영웅적인 그런 기질, 미국 사람들이 영웅을 좋아하는데 영웅적인 그런 기질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다 뭐랄까 승화가 됩니다. 승화가 되어가지고 약점이 장점이 되어서 순교 자리에서 예수 안 믿을게 주를 부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라고 하면서 딱 쳐가지고 참수를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첫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의 소원처럼 주의 영광 중에서 우편에 좌편에 가장 먼저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영광이 주어질지 참 되게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막상 목에다 칼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은요 아마 19번 부인할 겁니다. 예수 믿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로서 용감하게 나는 주를 부인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고 야고보가 이게 선봉을 터가지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빼놓고요 사도 요한 빼놓고 10명이 순교의 제물로 피를 흘립니다. 나중에 기록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 마태는 인도에선가 그러고 다데오는 아프리카에선가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다 피를 흘리고 톱으로 몸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도마의 경우던가요 살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죽인다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내 함께했던 우리 전우회를 나눴던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는데 나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고통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을 쳐도 창에 관통이 돼서 죽었구나. 도마는 다 나오거든요. 그 야살한다 그런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한 명씩 참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특히 살갗이 다 벗겨져가지고 당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보기에도.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반대로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우레의 기질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일생 봉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여자여 그리고 내 어머니니라. 요한에게 이제 네가 어머니로 여기고 잘 섬기라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요한은요 그 영웅적인 기질 야망이 있던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모시느라고 수십 년을 낭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노년에 요한 1서 쓰고 2서 3서 요한계시록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나이 90세에 섬에서 유배당하는 그런 고충을 당하면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모시느라고 숨어 지내야 됐고 피신하고 다녀야 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얼마나 나도 나가서 누구처럼 순교도 하고 싶고 누구처럼 말씀을 전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싶고 누구처럼 나가서 베드로처럼 한 번에 설교로 막 그냥 5천 명 회개시키고 싶은데 그 뒤에 숨어서 베드로를 서포트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무려 4권,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딸랑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또는 마가복음은 또 베드로 복음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90세가 넘도록 나이 100세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를 섬기다가 우리의 기질을 극복을 한 겁니다. 노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야심 가득했고 함께 있던 친구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서 자기들이 먼저 출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형제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다 헛된 거 쫓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라고 초대교회 인생 후반에 노년에 서로 사랑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주고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더 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기 약점을 오늘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름을 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아쉬운데 여기서 더 할까? 더 갈까?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습니다. 안드레, 빌레,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좀 서운하겠지만 통칭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을까? 3번 시작.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겁니다. 보세요. 어부들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어부는 정말 성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밤새 구문을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최 선장님 못 오셨는데 지금처럼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그물 내려가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밤새 그물 내리고 끌어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그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어부들. 빌립은요 계산이 빠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이 있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예수님 막 돌려가지고 떡을요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 약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금방 해버리는 아주 비상한 머리에 소유자. 안 된다는 거니까 머리 좋은 게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돈 없잖아요. 광야가 들판인데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요. 안 돼. 이게 빌립이 되는 겁니다.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정말 사모했는데 자기 중심 알아보니까 처음 봤는데 다 알아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상주의자 바돌로메. 도마는 의심이 많아. 요한복음 20장 가면은 막 내가 예수님의 창 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못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지 안 믿어 의심하는. 마태는 셀입니다. 셀이 죄인. 우리로 말하면 정말 동족을 팔아먹는 천하의 처죽일 놈이고 창기와 동급인데 예배도 못 드립니다. 셀이의 헌금은 받지도 않습니다. 악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신입파 같은 놈인데 이 마태까지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다데오는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무색무취야. 무색무취. 개성도 없고 매력도 없고 왜 불렀나 모르겠어. 뭐 했나 모르겠어.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족적을 남기고 기록은 있는데 성경 말씀은 기록이 없을 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스며들었어. 제 딸들이 꼭 이 야고보 다데오 같은 성향이 좀 있습니다. 감사해서 어디든 잘 적응합니다. 티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동희 씨는 초등학교를 지금 4군데. 처음에 포옥초등학교, 그 다음 성산초등학교, 그 다음 서울의 남정초등학교, 이제 수원의 파상초등학교. 신기한 건 너무나 고마운 것은 그냥 싹 스며듭니다. 아무렇지 않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잘 어울리게 되고 조용한 듯 하면서 잘 어울리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표현이 좀 그런가? 무색무취.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용해 보이고 티를 안 내는 것 같지만 이 두 인물들이
12사도 중에 2명입니다. 잘 적응해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열혈당원입니다. 운동권 로마에 한가다가 그냥 막 로마 친로마 다 때려 죽이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 유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름지기 교회는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보니까 10대부터 우리 또 어르신 뭐 7, 80대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갓난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 동시에 선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간호사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양한 사람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다양한 인물들로 부르신 겁니다. 왜 어부만 12명을 안 했을까? 써먹기는 어부가 최고 좋아요. 단순하죠. 성실하죠. 하지만 똑똑해가지고 말 안 듣는 빌립, 도마 다 부른 겁니다. 마태를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저 친일파를 제자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비난받겠습니까? 얼마나 비난받겠어요. 저런 놈을 예컨대 지금 우리 이기는 교회에 마약쟁이가 왔다고 해봐세요. 쫓아낼까요? 마약쟁이 왔다고 해봐요. 저기 막 또 정신 이상한 사람 오면 참 힘든데 아무튼 다 받으신 겁니다. 운동권까지 이 8당원 이게 말 안 되는 거죠. 친로마파인 마태하고 시몬 이 운동권 로마라 하면은 막 학을 뛰는 둘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극과 극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부터 구구까지 국민의힘 절대 지지자부터 민주당 절대 지지자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선거 때 서로 편가리 하는 것은 정치 목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서로 부족함을 도와서 공동체를 잘 세우도록.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요 2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제가 전도할 때 아내가 제일 힘이 난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함께 되면요 뭐 신이 난대요. 신이 난대. 실제로 그래 보여. 얼굴이 펴가지고 막 더 열심히 혼자 하면 힘이 안 난대요. 또 흥미로운 것은요 저번에 우리 리경 이사님 뵐 때도 저는 어렸을 때 똥을 많이 밟아가지고 시골에서 개똥 밟고 또 지렁이 밟고 심지어는 그 개구리 말라 비틀어진 것도 밟아가지고 도시에서는 고양이똥 밟아봤거든요. 고양이똥 지독해가지고 저는 걸을 때 땅을 봅니다. 항상 군대에서도 이제 복무할 때 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늘 땅을 보고 다니는데 하고 피하려고. 우리 딸들과 아내들은요 안 봐요. 그냥 앞만 봐. 특히 우리 사모는요 지나가는 사람 다 봅니다. 얼굴 다 살피기 때문에 그때 집사님 뵙고 딱 집사님하고 바로 알아보신 거였거든요. 아내는 그래요. 실제로 집사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다 봅니다. 이 사람 남자고 뭐 학생 지나가네 다 보고. 저는 일단 그러다가 아내가 그 개똥 많더라고 여기도. 개똥 지나가 밟으려고 하면 쫙 밟고 쫙 피하거든요. 다 제가 막아줘요. 동신님이 어제도 막아줬지 그젠가? 똥 밟으려고 할 때 막아주고. 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똥 밟아가지고 밟은 사람, 밟아서 신발 닦아낸 사람 다 흔적이 있어요. 근데 안 봐. 앞만 보고 가. 저는 땅을 보고 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은 몰라요. 하늘을 보고. 서로 부족함을 도와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뜻 가운데서 12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 단순하고 성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똑똑한 놈이 있어야 되죠. 또 똑똑하면 안 됩니다.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이상은 있어야 되고 마음 가운데 달려가는 깃발이 보여야 됩니다. 동시에 또 의심 많은 신중해야죠. 계약할 때 결국 계약해가지고 속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지금 잘못 건축 계약을 해가지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의심 신중해야 됩니다. 또 마태 이렇게 정말 악한 죄인도 있으니까 창기들도 오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의와 상기와 술잔을 주고받은 그 예수님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가 있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요. 또 늘 누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게 아니어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특출난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무색무취와 같은 야고보와 다데오가 쓱 들어와가지고 다 어디든지 다 품어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좀 자기 스스로 막 앞에서 나서는 사람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진정한 교회의 주인들입니다. 또한 시몬 운동권, 이 운동권들도 잘 품어야 되는 거죠.
막 강성 빨간 띠 들고 그냥 막 쉬려는 사람들 되게 부담스럽죠. 힘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기회주자인데 주님 안에 있었으면 좋았던 거예요. 이 기회주자는요. 주 안에서는요. 되게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근데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세요라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팔 센스로 써버려서 문제이지 예수님을 전할 센스로 썼으면은 이 12명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함께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되려면요, 원하시는 사람 되려면 시작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실 때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1번 시작 속이 꽉 찬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속이 꽉 찬 견고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놀랐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기에 무직하게 한 명 놓고도 예배를 드렸고요, 딸 놓고 예배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으니까 중고등부를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속이 꽉 찬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부족하지만 하나 코로나 시대에 남들이 뭐라 해도 심지어 장로님들도 막 눈치를 주었어도 나는 현장 예배를 한다는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 하더라도 막 진행했는데 결국엔 그대로 해서 가장 부족의 회복이 빨랐고 하나님이 또 영적인 부흥도 주었습니다. 속이 꽉 찬 견고한 사람. 2번 시작 자기 약점까지 장점으로 승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요 본인의 약점이 있죠. 저도 약점이 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그냥 가만 두고 못 봐요.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막 버릴 게 천지인 거예요. 버릴 게 천지기도 하고 또 막 고치고 수릴 거 많은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한 달 만에 막 그냥 팔다리가 쑤실 정도로 밤이고 낮이고 11시고 12시고 막 우리 권사님이 힘들어가지고 또 뭐 하셨냐고 할 정도로 부시고 돌리고 우주직하고 아내가 그만 좀 나를 부려먹으라 할 정도로 막 같이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급하니까 대신 그 덕분에 한 달 만에 싹 다 세팅해버리고 금방 기본 어떤 건 세팅을 해놓고 바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는 약점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이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장점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작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교회에 함께 이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우리 권사님 뵙게 됐을 것이고 어떻게 집사님 뵙게 됐을 것이고 어떻게 또 우리 또 서영이 서진이와 함께 오혜진 집사님 또 선장님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을 그래서 10대부터 갓난아기부터 우리 7, 80대 어르신까지 전부 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될 때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말고도 내 주어진 삶의 인생이 퀄리티가 바뀝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부르실 때에 나온다 하면은 내 인생의 퀄리티가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뀝니다. 속이 꽉 차게 되고 남들이 뭐라 해도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약점마저도 장점으로 승화가 되어서 불을 내리니까 했던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막 간사하게 등에 막 비수를 꼽던 사람이 그런 기질을 극복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밤모습에 유배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도왔던 요한처럼 약점도 장점으로 되고요. 또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가 잘나봤자 어떡합니까?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협업이 중요한 이 시대인데 공감이 중요한 시대인데 다 개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 다 개인주의 외동아들 딸 커가지고 남들과 함께를 못합니다. MZ세대 장점도 있지만요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함께하지를 못해. 지 권리만 주장하니까는 윗사람 치받고 있고 뻑하면 나가버리니까 본인도 불행이죠. 고생해서 들어간 공무원 때려쳐버리고 고생해서 들어간 대기업 때려쳐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직하게 참고 5년이고 10년이고 쭉 참으면은 전문성이 생기고 내공이 생겨서 더 많은 길이 열릴 터인데 협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저도 그랬죠.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첫 사역제에서 12년 원동교에서 5년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17년의 세월을 보내가면서 많이 부족했고 허물도 많았지만 아무튼 버티고 인내할 수 있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17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많은 허물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폐도 끼쳤지만 이기는 교회에 이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주님 원하셔서 부르실 때에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질이, 삶의 퀄리티가 바뀌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그 야심 많고 그 영혼적인 기질이 있던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첫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의 마지막을 완성할 만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된 것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다양한 열두를 부르셨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류 수많은 유형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들이 함께 합심할 때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이루어서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할 줄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원하신 자가 될 때 그 축복이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울진데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원하심을 느낄 때에 한 그릇씩 나와서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꽉 차고 알맹이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의 약점까지도 장점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이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도 품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예수 믿는 축복이 클진데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예비하신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한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신 이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가 원하실 때, 부르실 때에 나온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약점도 장점으로 승화가 됩니다. 알맹이 없던 내 삶에 알맹이가 생기고 내용이 생기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아름다운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에 주님이 초청하시오니 주여 주의 많은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이 시간 드린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마지막 날 주님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나아옴으로써 약점도 장점으로 승화되는 그 축복, 속에 알맹이 생기며 내용이 생기며 많은 이에게 감화를 주는 그 축복,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